귀로 남의 그릇됨을 듣지 말고 눈으로 남의 잘못을 보지 말며 입으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으니 이것이 우리 삶의 도리입니다. 아멘.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천히 여기지 마시고 내가 조금 크다고 가시하면서 남을 적다고 업신여기지 말며 나의 입신과 출세를 위하여 상대방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미소가 모여서 웃음이 되고 기쁨이 모여서 행복이 되면 두 손이 모여서 기도가 됩니다. 너와 내가 만나서 우리가 되듯이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됩니다. 아멘.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적어봤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에 26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 내 몸은 주님께서 성찬을 뗄 때 내 몸을 마시고 내 피를 먹으라 그 말씀이잖아요. 또 잔을 가시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 부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원죄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산다 해도 시편 말씀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그리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제 오셨잖아요. 어제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탄생하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써 예수님은 태어날 때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이에 태어나셨잖아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을 없애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전혀 믿음이 없어요. 제가 어려서 교회를 다녔어도 신혼 때도 전혀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을 기르기만 하고 그걸 가난했어요. 우리도 엄청나게 가난했어요. 근데도 교회는 안 가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난은 저주다. 가난은 저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한참 이제 30년 전이니까 그 메시지를 제가 들었어요. 아, 그러면 나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그러고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꾸 넘어지더라고요. 교회에서 이제 자꾸 걸려 넘어지고 하더라고요. 순복음 인천교회를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최성규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막 일어나기 싫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니면서 참 많이 이렇게 가방에다 전도지를 가득가득 들고 한복을 입고 헌금 봉사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한 날 하나님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그러니까 급하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거기를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은속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 옆에. 그래서 이제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몸이 많이 아팠었어요. 엄청나게 몸이 잘 걷지를 못하고. 그런데 이제 건강하려면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네. 가까우니까 거기 마포로 그 기도실을 매일 닦았어요. 마포 갖고 와서 매일 알게 모르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거기 가까우니까 문 열고서 닦았더니 어느 날 다리를 걷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걷지 못했어요. 그래서 건강하려면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기 위해서 저기 했는데 주님의 집에 봉사를 하면은 건강은 주어집니다. 네. 자동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사람 만남도 중요하잖아요. 이제 회장님께서 이렇게 이제 양 목사님하고 정사라 목사님하고 이렇게 똑같이 회장님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네. 서로 맞춰주니까 되지. 또 두 분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남의 축복. 네. 그거 같이 우리가 인생 사는데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사람을 쫓아가면은 금방 끊어져요. 못하게.
하나님께서 끊어줘요. 너는 나만 따르라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성수가 입원해 갖고 있을 때는 앞을 봐도 아무도 없어요. 뒤를 봐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낫더라고요. 주님만 보고 주여 주여 막 그러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기도는 이따가 나오지만 여기에 이렇게 나오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나 조금 더 나아가서 39절에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땅에 대보려고 한번 했어요. 엄청나게 힘들겠어요. 그리고 땅에 댔다. 그만큼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겸손하게 얼굴을 땅에 대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권이 없어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정말 지기 힘들었잖아요. 물가풀이 쏟아부어준 십자가 형들은 비켜나가게 해달라고 3번을 기도를 했습니다. 3번을 고민하여서 저기 했습니다.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기도도 제가 했어요. 내가 성수 때문에 나 죽게 생겼어요. 정말 내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는 어쩌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 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 또 위로를 받는 거예요. 또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를 데려가시고 성수로 안전하고 온전하게 살려주세요. 정말 내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나에게 주셔요.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응? 나도 있는데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저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남들은 모래 연단을 입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왔어요. 기도해서. 그러니까 성수가 어떻게 보면은 나를 살린 거죠. 네. 나를 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참 하나님 앞에 반문도 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돈 가지고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나는 사람 때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나는 어떠냐? 나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저기 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수도 자기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내가 더욱 힘쓰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실핏줄이 이렇게 터져요. 막 주여 주여를 하다 보면 저는 우물우물하는 기도는 못해요. 예를 들면은 그거 가지고 양이 안 차요. 부르짖어야 되니까 실핏줄이 터져서 피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제 놀래서 저거 하면은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피가 나오는 게 능력이라는. 그 주님도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우리가 살아나야 되니까 기도를 해야 사니까 답답해요. 정말 답답하면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면 답답하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유목사님께서 이게 4일째 되니까 사단이가 역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니까 풀어졌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다 해결됐잖아요. 아는 사람들끼리 그거 하는 거는 심하게 하는 거는 그게 스트레스를 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 목사님도 기도를 많이 하듯이 여기 오니까 어제 기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막 뜨거워. 성령께서 막 뜨겁게 이렇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생깁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희가 사람이라도
부모라도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를 상함도 해함도 없는 곳에서 다스리라고만 했습니다. 다스리라고. 다스리는 거이 뭐예요? 악한 원수마귀 틈못하지 못하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사악한 거 틈못하지 못. 그래 기도하지 않으면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옵니까? 질병이 오고 물질의 문제가 오고 자녀의 문제가 오고 인간관계에 괴로움이 오잖아요. 그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답답하면 기도하면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또 성수가 이제 퇴원해가지고 저기를 하니까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고 우리 양성균 목사님이 이게 말씀 증거하시는 동안에 저는 나와 싸우는 거예요. 오늘 밤에는 성수를 쳐다보고 있지 말고 기도하자. 그래서 갔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나는 또 이제 다른 생각에서 간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은혜가 돼야지. 은혜가 끼쳐야지.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갔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인간의 발걸음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와서 또 다시 기도를 했어요. 죽기 전에 오느라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기도하게 시키더라고요. 저는. 인간의 먹는 것까지도 기도를 시켜요. 모든 것을. 연합에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아까 5명밖에 안 돼서 7명 아버지 오시면 좋겠어요. 그 7명 오셨잖아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기 회장님 얼굴도 있고 그러는데 7명 왔으면 좋겠대요. 막 하나님까지 8명이잖아요. 예수님까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귀한 목사님을 또 오시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한 4번째로는 확신을 위해 거듭거듭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엄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엄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또 나아가서 기도했다. 42절에 다시 2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여 가라사 42절 한번 봅니다. 42절요.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가라사대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또 다시 한번 3번째로 나아갔습니다. 3번째로 나아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확신했잖아요. 확신. 우리도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다시 기도하고 다시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셔요. 우리는 기도하고 할 게 없어.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돈을 나가서 벌겠어요. 뭐야?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하니까 기도밖에는 할 게 없어요. 그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놀고 먹으라고 하진 않았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감당하고 다스리라 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게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라는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악한 원수마귀가 틈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악한 원수마귀를 이기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딱 예수를 믿으면 딱 분별력을 갖고 사단인지 아니면 성령인지 딱 분별력을 갖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제 또 빛에 대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한번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이요.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어두웠어요. 어둠과 짜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이제 훈련 받기 전에 이제 여기 이제 7, 8년 전에 그 김호삼 목사님 거기서 이제 거기 가서 머리를 했어요. 근데 나보고 이제 많이 밝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어두움은 어두움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떳떳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만나기 싫어해요. 그리고 어두운데 혼자 있게 해요. 그래서 내가 저기 성경을 읽으면서 송수하고, 야, 이거 성경을 낭독해서 소리나서 읽으면 어두움이 물러가니까 너를 읽으라 그런다. 제일 맑은 시간에. 그래서 너를 귀찮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큰 소리로 크게 입을 벌리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두움이 물러간다. 너를 괴롭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다. 너를 왜 자식인데 내가 괴롭게 하려고 귀찮게 하려고 성경을 읽자고 그러겠니.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읽어요. 읽다가 발견했잖아요. 하나님이 빛이다. 내 입술에서 하나님이 빛이다. 여기 봐라. 여기 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이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나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로 핍박을 많이 해요. 어두운 것들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면류관을 시들지 않은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했어요. 우리의 당하는 모든 고난과 우리의 당하는 모든 그 공고나 모든 어려움이나 모든 괴로움이나 모든 우리의 그 스트레스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머리카락도 다 세신바 되잖아요.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셔요. 아버지는. 우리가 을천양교에서 우리 요한나 목사님이 그 쬐끄만 방에서 그 박민남 여기 지금 전도사 됐지만 그분하고 저 우리 목사님하고 또 5-6명도 더 됐어요. 거기서 길이로 못 자니까 이렇게 사로로 잤어요. 기도 훈련 받으면서. 그래서 내가 참 행복했어요. 이러면 저렇게 훌륭하신 분 찬양 복음 가수에다가 얼굴도 잘생겼지 키도 크지. 그러니까 나는 같이 나란히 하면서 내가 굉장히 영광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제 내가 훈련을 받아 주님 안에 와서 내가 순종하고 주의 종으로 훈련 받다가 보니까 저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같이 했어요. 밤에 영시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내가 언제 저분을 만나. 세계적인 복음 가수인데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행복을 내가 느꼈던 적이 있어요. 아멘. 진짜 그러면서 이제 요한나 목사님 여기서 이제 그때는 저쪽에서 했잖아요. 만수시장 3층에서 그때도 저는 갔었어요. 그때도 저는 가고 또 찬양도 많이 코치를 해주셨어요. 코치를 해주시고 또 모든 것을 이렇게 서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났잖아요. 우리 유 목사님을 언제 만났겠어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시면서도 첫째는 고민하며 정말 아버지이시여 토설하며 기도했습니다. 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저도 말씀을 증거하라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근데 잠이 안 오는데 환상으로 기도는 시키더라고요. 기도를 시키는데 이 세상에 있는 먹고 마시는 것까지 다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환상으로 이제 보여줘요. 그래서 말씀 증거하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보면 사명이면은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목사님의 저기 유 목사님께서 그렇게 추운 날도 저기 감사교회 와서 좀 성수를 위해서 세우려고 그래요. 이제 병원에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한마디도 거절 안 하시고 최은희 강도사님과 문정 전도사님과 오셔서 해주는데 내가 아버지 아멘입니다.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왔어요.
또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더욱 힘쓰고 애쓰고 예수께서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 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면 겸손함을 나타냅니다. 예수님도 겸손하셨는데 우리가 뭔데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사실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기도하면은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도 기도를 안 하지만 그전처럼 기도를 못 해요. 힘이 없어서도 기도를 못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물우물하게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부르짖는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어야 돼. 왜 그러냐면 속이 후련할 때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것은 부르짖었다는 거잖아요. 정말 피가 나와서 몸에서 물과 피가 다 나와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나태해요. 그래서 아서도 얘기했습니다. 요한나 목사님이 그 열정을 내가 어떻게 본받아야 할까? 우리는 자식이라도 있어서 그 자식을 보고 이제 저기 하면서 그런데 요한나 목사님 열정이 대단하고 음식도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절대 아버지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하미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옆구리를 찔러서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집안에 십자가가 있으면 저도 다른 데 가서 하루 자고 오고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떨어져 있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쉬고 싶은 거예요. 안 그래도 춥기도 한 데다가 추위도 타는 데다가 송수가 저기 있으면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있을 때는 또 거기 있으니까 막 또 열심히 가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가서 또 이렇게 추워도 외출을 시켰어요. 외출을 시키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었더라고요. 나의 사명이었으니까 이게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확신을 위해서 더욱 기도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두 번째 다시 나아가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요. 그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람은 서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저기인데 우리는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주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찬양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들고 가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바꿀 수 없네.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